어린 소년이 큰 창고 꼭대기를 향해 기어오르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소년은 그 꼭대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문득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큰 돌밭이 보였습니다. 놀란 나머지 그만 미끄러져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기가 돌밭에 떨어지게 되면 크게 다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을 열어서 기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발 저 바위들 위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그런데 바로 이때 그 소년의 바지가 지붕 위에 박혀있던 못에 걸렸습니다. 이 못이 그를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게 되자 이 어린 소년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대신 못이 나를 도와주니까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은혜를 신속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못 하나, 사실은 가느다랗고 그리고 깊이 박히지 못한 못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것에 못이 빠져나와서 다시 미끄러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와 같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또 물 없을 때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먹을 만나가 없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3대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에서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또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중반절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17절 말씀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지키는 근본적인 의도가 다 같은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추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개의 돌판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무교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3대 절기의 근본 정신은
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오늘 이 세 절기 다 살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주셨는데 다 의미가 같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절기를 지키게 하였는가? 첫째로는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맥추절의 근본 의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감사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민족을 감사하는 민족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세 절기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감사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맞이해서 시내산 앞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시내산 앞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의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돌판을 세우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게끔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이 우리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이 언약의 기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비전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시내산 아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희망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 안에서 비전을 주시고 즉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미래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내 앞에 미래에 희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의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견디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바로 비전을 통해서 희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과 희망이 무척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과 비전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과 비전을 가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21세기에 가장 성장하는 이 시대를 살아오다가 오늘 이 코로나19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가 꿈꿔왔던 것을 이루고 성취하였다고 해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는 이들에게 너희의 행복은 미래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1년에 3차례 무교절에 감사하고 맥추절에도 감사하고 수장절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광야 가운데서도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행복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민족으로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감사를 비교하면서 제가 몇 줄을 적어봤습니다. 희망이 꽃봉오리라고 하면 감사는 그 무엇이다? 열매라는 거예요. 희망은 얻기 이전의 것이라면 감사는 이미 얻은 자의 것입니다. 감사하면 이미 얻은 것이죠. 희망은 시작이라고 하면 감사는 마무리인 것입니다. 인생의 마무리죠. 희망은 어린아이와 같다면 감사는 철이 든 사람의 첫 언어인 것입니다. 철이 든 사람의 첫 언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 감사를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곱고 아름다운 말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은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꿉니다. 감사하는 말은 한 가정의 위기를 넘어서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광야의 나그네 길을 걸어도 피곤치 않게 해주십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넘치면 이 세상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인 강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시편 100편 4절 말씀처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추절이 단순히 감사의 절기라면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이제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라 말이죠.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정해 주실 때에도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지내면서 십계명 돌파를 받으면서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의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그것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돌판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수많은 민족과 열방과 나라가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은 오직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의 돌판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증거로 하나님이 2개의 돌판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이 기름지고 참으로 살기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2개의 돌판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백성이구나. 이것을 온 천하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10계명 2개의 돌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절기를 주신 것은 단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또 감사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이제 잊을만 하면 한 해의 중간에 있는 맥추절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한 해가 마감되어지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되어지게 되면 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3번의 절기를 지키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비결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시죠. 민수기 2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로 7.7절, 즉 이제 무교절에서부터 7주가 지나간 맥추절이 되게 되면, 그 오순절날이 되게 되면, 그 언약의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셔서 영광으로 덮게 해주신 그 7.7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내 소제를 드릴 때에도, 즉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맥추절에 안식일을 지키듯이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단을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자기의 들판으로 나가서 자기가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는 이 맥추절이 되면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드릴지니라? 제사장에게 드릴지니라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땅도 없고 소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만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이제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이 식물을 삼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성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레위 23장 22절에는 너희가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의 첫 열매들을 추수할 때에 그 밭에 있는 것을 다 거두지 말고 밭은 모퉁이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좀 남겨두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나 외국에서 와서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이 감사절에 함께 지키도록 우리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바라다 볼 때에 그저 우상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에 대한 예배의 방법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라고 하는 말씀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만을 경외하는 것이, 자신의 신들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는 가난한 그리고 고류민들에게까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눈으로 나타내 보이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생명을 거는 것이 나의 신앙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민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비결임을 저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풍요함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생활 전체에도 파급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번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 세 절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시작하고 추수하는 절기에 맞물려서 이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무교절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절기인데, 이때는 보리와 밀을 추수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다가 50일이 지나게 되면 맥추절에는 이 보리와 이제 밀을 마지막으로 거두어 드리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 되게 되면 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가을 추수를 거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무교절과 그리고 또 맥추절과 그리고 이 수장절은 영적인 은혜가 풍성한 절기죠.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의 복지를 약속해 주신 언약의 은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이곳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반석을 쳐서 샘물을 터뜨려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적으로 너무나 큰 은혜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은혜에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그 절기의 시간은 다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절기이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는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의 다방면에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려보게 되면 추수와 관계되어진 우리의 삶의 다방면에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모든 축복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다른 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 영적인 큰 은혜와 모든 방면에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고 무교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심고 거둠의 역사가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아모스 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와 불법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의와 공법과 인애를 구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고 거두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아마 곡식을 추수하고 지금 나아가는데 이 뒤에는 또 파종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가 이어져 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가며, 또 저기에서 씨를 뿌리면서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며 가는 저들의 뒤에는 포도를 밟는 자가 포도를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이와 같은 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은혜의 포도즙이 온 땅을 덮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법과 불의를 통하여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삶의 풍성한 것이 남겨지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것은 부자면 무엇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면 무엇하겠느냐 말이에요. 대단한 나라에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에 수상이 되면 무엇하겠느냐 말이죠. 세상의 최고의 박사면 무엇하겠냐라는 것이죠. 그것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씨를 뿌리게 하시고 추수를 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자의 뒤에는 또 씨를 뿌리는 자를 연이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씨를 뿌리고 나아가는 자의 뒤에는 포도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자가 뒤를 잇게 하시면서 심음과 거둠의 역사가 연연히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을 행복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많이 심고 많이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 주시겠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넘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방면에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감사하십시오.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많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현주소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많이 살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이게 불평하고 불면하는 사람들의, 불신하는 자들의 주소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기도 어렵군. 죽으면 끝나리. 다 여기에 살고들 계세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많은 감사를 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착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의 주소는, 그 신앙인들의 현주소도 제가 조사를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 여기에다 사시더라고.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살기도 어렵군. 죽으면 끝나리.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에 주소를 두신 여러분,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주소를 옮기지 마시고 여기에 여전히 주소를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놀라운 메시지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택배의 모든 축복의 이 물건들이 다른 데로 반송되지 아니하고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에, 행복리에 거하시는 여러분에게 빨리 전달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물로 받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